네,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21장에 다다랐는데요. 혹시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어느 지점을 살펴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대 왕은 다윗이었고 3대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각각 40년씩 120년을 통일 왕국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이제 역대하는 그 솔로몬을 이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다윗의 집안에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 1대 왕은 누굽니까? 르호보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2대 왕은 아비야입니다. 그리고 3대 왕은 아사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전까지 살펴봤던 본문의 4대 왕,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고 있는 왕,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요, 17장부터 이전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가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거룩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하면 결국 부흥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고의 부흥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최고의 부흥을 보여주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쭉 지켜보고 있었던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도 여호사밧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20장이 마무리되고 오늘 이제 21장과 22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렇게 높은 수준의 부흥과 거룩과 변화와 개혁과 축복으로 가득 찼던 20장에서 너무나 갑자기 그리고 너무 급속하게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장과 22장은 마치 그 전에 20장에서는 온탕이었다면 마치 냉탕인 것처럼 전혀 다른 분위기와 온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0장까지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갑자기 21장과 22장은 지옥에 관한 이야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로 치닫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우리가 한번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7장부터 이어지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20장에서 부흥으로 끝이 났어요. 아주 빛나게 끝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21장에 다다르자마자 곧바로 어둠이 되고 죄악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어요. 그가 죽었죠.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5대 왕 여호람,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호람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이라 하면 누굴까요?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거룩한 씨앗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력을 얻자마자 아우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을 전부 제거하고 다윗의 후손에게 생명을 걸었던 이스라엘 방백들을 전부 제거하여서 거룩을 제거하고 있는 것, 거룩한 자를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무엇을 제거했습니까? 죄악을 제거했어요. 악한 자들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21장에 들어서자마자 세력을 얻자마자 거룩한 자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을 제거했더니 8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여호람 때에 누가 배반을 했다고요? 에돔이 배반을 해버렸어요. 강력한 거룩의 힘에 의하여, 부흥의 힘에 의하여 힘도 쓰지 못하고 있었던 에돔이 갑자기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절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서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고요. 오늘까지 그리하였고 그때 또 누구도요? 림나라는 나라도 배반하여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거룩을 제거하고 났더니 갑자기 약해지고 악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11절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 여호사밧 때에 함께 부흥을 경험했고 축복을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전부
다시 우상숭배로 빠져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12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너 이렇게 가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엘리야,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요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요람에게 글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였는데 14절은요. 첫 번째는 너 이렇게 가다가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네 백성, 자녀, 아내, 재물 다 잃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전부 부흥의 때에 얻었던,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축복인데 그거 다 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또 다른 국면 15절에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고 자기 자신도 잃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가 그 부흥의 때를 지난 요람에게 그리고 그의 나라에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16절에 보면요.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요람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가 고스란히 17절에 보니까요. 왕궁의 모든 재물, 그의 아들, 그의 아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만 빼앗은 것이 아니고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9절에 보니까 이 요람이라는 사람이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어요. 아사 왕이 죽었을 때에도, 자기 할아버지 아사 왕이 죽었을 때에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었을 때에도 아주 성대한, 거룩한, 아주 기쁨의, 그리고 존경의 그런 장례를 치러줬는데 사람들이 그를 버렸어요. 20절도 보시면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죽음,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그 거룩하고 놀라운 부흥 이후에 갑자기 이런 여호람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장에 넘어가면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누구요? 아하시야. 몇 대 왕입니까? 그러니까 4대가 여호사밧, 5대가 여호람, 6대가 아하시야. 근데 그가 몇째 아들이라고요? 막내 아들이래요. 하반절에 보시면 왜 막내가 그렇게 되었는가?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어떻게 해요? 왕족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막내 하나,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해서 살려놓은 가장 힘없는 막내 하나 아하시야를 살려놓았고 그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의 특징을 보면요. 5절에 한번 가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하니라. 많이 보던 장소에 길르앗 라못,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하나 되어서 아합 왕에게 이용당하면서 했던 또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집안과 바알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또 연합을 하면서 아합의 집을 따라가고 있는 그의 잘못된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아합의 집과 연합하여서 하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려고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안, 이 모두를 전부 진멸하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 길르앗 라못 갔다가 북이스라엘의 왕과
이 지금 아시아가 함께 전쟁을 나갔다가 또 아람 사람에게 졌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아합은 그때 그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와 함께 했던 이 왕은 다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서 치료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한 예후가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가고 있는 그때에 그와 하나 되었던 유다 방백들까지, 그리고 아시아의 형제들과 아들들까지 다 아합의 지방과 함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유다의 방백들과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9절에 보시면요, 결국은 아시아는요 예후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예후는 남유다의 거룩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워진 심판의 도구였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하나 되어버린 아시아까지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두려워서 어디에 숨었다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집결지였습니다.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하나님께 숨어야죠. 그런데 이가 사마리아에 숨었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거기에서 9절에 보시면 숨었더니, 9절요? 방금 그 9절 띄워주십시오. 숨었더니 예후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찾아냈어요. 그리고 잡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는 여전히 아합의 집과 하나가 되어 있었고, 결국은 그의 죽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 아시아도 심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장에 걸쳐서 나타났던 이 여호사밧의 부흥과 여호사밧의 25년 동안의 통치, 거룩한 변화와 개혁과 부흥과 축복, 그렇게 20장까지 마무리했는데 넘어가자마자 21장의 여호람과 22장의 아시아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급격하게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흥이 왜 갑자기 타락으로 그리고 몰락으로 내려갔을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아마 그 거룩한 변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해왔던 그 거룩한 변화, 그 부흥의 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 거룩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에 25년 동안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25년 동안 부흥이 계속해서 되었어요. 그러나 그 25년 동안도 전혀 그 거룩한 영향력에 자기 자신을 들이지 않았던 완고함, 그것이 바로 그를 멸망하게 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때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넘쳐나는 은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겠죠. 여호사밧을 통하여 주어졌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무관함, 누가 좋은 것 주는데도요, 이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데도 그 은혜 자꾸 더 달라고만 얘기하지 주신 분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받기는 받았는데 다 헛되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완고함과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그 무관함, 이런 것들이 아마 여호람과 아시아가 부흥에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고 몰락하게 만든 이유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같은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25년 동안의 부흥 속에서도 전혀 거룩에 영향받지 않는 완고함, 말씀에 영향받지 않는 완고함,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헛되이 받는 그런 무관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진짜 그가 타락하고 몰락했던 이유, 20장의 그 빛나고 찬란하던 천국과 같은 장면이 21장과 22장의 지옥과 같은 어두움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변화된 진짜 이유를 21장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여호사밧 왕 때의 부흥이 이때에 이어지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몰락한 이유를, 이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둘째 줄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몰락하고 타락한 이유를 어디에다가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 아달랴에게.
아합의 집안에서 온 바알을 숭배하는 그의 아내 아달랴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에 넘어가 보셔도요. 아시아도 22장 2절 보시면요. 아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42세의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아달랴, 오므리의 손녀. 결국 누굽니까? 방금 여호람을 타락시켰던 그의 어머니 아달랴. 그래서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때의 부흥이 그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고 그 거룩한 변화들이 그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타락하고 몰락한 이유가 아달랴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아내 아달랴, 자신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달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달랴는 부흥의 때에 가만히 아합의 집안, 북이스라엘에서부터 가만히 들어온 죄였습니다.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람을 아달랴와 결혼시켰는데 그냥 그 부흥회 때 25년의 그 거룩한 변화와 개혁들과 부흥과 축복 속에서 가만히 남유다에 들어온 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달랴는요. 가만히 들어와서 25년이라는 시간의 개혁과 변화와 부흥 속에서도 남겨져 있었던 죄. 여러분 18장부터 19장, 20장 3장을 17, 18, 19, 20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부흥은 한 영역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잘하고 다른 건 못하고 이게 아니라 거의 100%의 부흥이었어요. 100%의 개혁이었어요. 모든 것에 대한 개혁이었어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개혁과 변화는요. 전반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내가 집에서는 잘하고 교회에서는 못하고 직장에서는 좀 거짓말시키고 이 정도의 부흥이 아니라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내 육적인 부분에서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흥의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남아 있었던 것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를 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달랴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 모든 개혁과 변화와 부흥 속에서 내가 남겨놓은 1%였단 말입니다. 내가 남겨놓은 그 한 가지. 그런데 그것이 결국 모든 것들을 타락시키고 몰락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25년의 부흥과 개혁 속에서도 내버려 두었던 그 1%, 그 한 가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그 아달랴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는요. 아달랴는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거룩과 부흥은요. 25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그 거룩과 부흥과 그 변화는요. 21장까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거룩한 영향력과 그 생명력은 거기서 그쳤어요. 그런데 오늘 21장을 보면 아달랴는 여호사밧 때에도 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때에만 있었습니까? 아달랴는 언제요? 아합의 때에도 있었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7대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바알 숭배자가 북이스라엘에 쓱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또다시 남유다로 쓱 들어왔어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때에도 그는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람 때에도 아달랴가 있어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이 여호람이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네 부인들, 네 자식들 다 내가 다 제거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죠. 그리고 난 후에 1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했어요. 왕궁의 모든 재물 다 갖고 그의 아들들, 아내들까지 다 탈취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아달랴는 끝까지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나머지 부인들과 자녀들은 다 제거되었어요. 그런데 아달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여호람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호람 옆에서 남유다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장 2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42세의 왕이 된 그와 함께 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도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남유다에 끈질기게 남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달랴라는
우리가 제거하지 않은, 전반적으로는 다 좋은데 한 개 남겨둔,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숙한 곳에 남겨둔 그 아달랴라는 그 죄의 속성은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끈질기게 남유다까지 와서 여호사밧을 지나서, 여호람을 지나서 아시아가 가고 나서도 남아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죄. 이것이 바로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은 끈질긴 생명력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5년 동안, 부흥이 한 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부흥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의 때에 모든 것들이 개혁됐습니다. 모든 영역이 개혁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벌레들도 있잖아요. 살충제를 치면 웬만하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죄악과 관련된 영적인 더러움들이 다 여호사밧의 부흥이라는 살충제 때문에 모두 다 제거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때에도 강력하게 남아있었어요. 여호사밧의 25년의 부흥기 때에도 그의 생명력은 강력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러더니 여호사밧이 가고 나서 여호람, 자기의 남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력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런 감기 정도였다가 독감이었다가 점점점 이게 살아남는, 아무리 약을 써도 죽지 않고 변질되고 또 변형되면서 계속해서 남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람의 때에 더 강해진 생명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때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아 때는 10절에 한번 보시면요, 아시아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자기 형제가 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해졌겠습니까? 아시아가, 엄마가 병문안 가라고 했겠죠. 그러니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아도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더니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달랴가 나라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생명력. 북이스라엘, 물론 잘못 시작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7대 왕이 들어섰을 때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그 아합의 집,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집에 있었던 이 죄악이,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4대 왕 여호사밧 때에 쓱 들어오더니 5대, 6대를 지나더니 놀랍게도 남유다 왕국의 전무후무하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자가, 여성이 왕으로 등극하여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아합의 집에 이 바알을 숭배하던 자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등극하더니,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아달랴가 남유다의 7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수와 우리 11장을 가보시면요, 여호수아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사밧 때처럼 부흥입니다.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가나안 땅의 더러움들이 계속해서 제거되는 개혁이 일어나요. 자, 그때에 대부분이 개혁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누구들을 멸절했어요? 아낙 사람,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쉽게 말하면 거인들을 말합니다. 거인들, 아낙 자손들을 다 멸절했어요. 또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어요. 여호사밧 때처럼 이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시니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자, 여호수아가 대부분 개혁했고 변화시켰고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 이 거인들, 그들을 두렵게 했던 거인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어디에 남아있다고 말합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아있었대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이스라엘도 더 번성하여서 왕이 생기고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보시니까요, 사울이라는 일대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에요. 자, 여호수아 때에 남겨놓았던 가사와 가드에 조금 남겨져 있었던 아낙 자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부흥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그때에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으로서 그가 왔는데 아낙 자손이 다시 왔어요. 무엇이 되어서?
골리앗이 되어서. 근데 그가 가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남아있었던 그 생명력이 강력해져서.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아낙자손 이 골리앗 때문에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꼼짝도 못하고 덜덜덜 떨었다 이 말입니다. 강력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에 다 개혁한 것 같고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남겨두었던 그 하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던 그 하나, 아달랴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오더니 강력하게 나오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7대 왕으로 등극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이 놀라운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우리 삶에 남겨둔 그러한 죄악이 하나인데, 아달랴 하나인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경우는 이 아달랴가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은 끈질긴 그리고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향해서는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다 부숴떨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때의 그 거룩한 씨앗들이 결국 21장 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었죠. 요람이 세력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공격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그러니까 다윗의 씨앗들, 영적으로 다윗의 생명,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적인 거룩한 생명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람 이외에는 다윗의 씨가 남아있지 않도록 거룩한 씨, 다윗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1절도 가보니까요, 결국 그의 범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도 다 제거되었고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야 말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 제거되었다라고 말해요. 1절에 하반절에 보시니까요, 형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딱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전부 다윗의 후손들인 거예요. 영적인 생명, 거룩한 생명,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마지막에는 그가 본성을 드러내어서 아시아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지금 누구를 죽이는 것입니까?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는 것은 자기의 손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들 전부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들, 거룩한 씨앗들, 거룩한 생명들,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안에 거룩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야금야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거룩을 제거하는 파괴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거룩만 파괴했습니까? 21장 8절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에돔이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림나도 배신했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안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축복, 하늘로부터 내려진, 내 힘으로 에돔과 림나를 누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에돔과 림나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거룩이 파괴되니까, 거룩한 영향력, 생명력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내 평안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시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축복까지도 다 파괴해버립니다. 왕궁의 재물, 아들, 전부 기업 아닙니까? 아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18절에는요, 남은 그의 몸까지, 그의 건강까지 다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그는 영적인 생명력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든 축복들과 평안들을 다 파괴해요. 그리고 나서 22장 12절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달랴가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되고,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아달랴가 다스림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의 나라, 아합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7대 왕 아달랴로 인하여서 남유다도 바알의 나라 그리고 아합의 나라처럼 똑같이 되어버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강력한 파괴력, 그것이 바로 아달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20장에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냐? 25년 동안 이어지던 전반적인 개혁과 변화 그리고 축복과 부흥. 그러나 한 가지 진정한 부흥은 남아있는 아달랴 그 하나 그 1%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 여호사밧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이 부흥은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다 변화시키는 게 부흥이다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에 들어온 이 아달랴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25년의 부흥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여호람의 8년 그리고 이 아시아의 1년 그리고 7대 왕 아달랴의 7년 15년의 암흑기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란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내고 있는 그 부분을 넘어서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자물쇠를 깊게 채워놓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던 그 아달랴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행복한 우리 교회 2년 반을 지나면서 또 지난주 말씀 4경회를 지나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많은 부분 변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남겨진 아달랴가 무엇인가? 내가 제거하지 않고 절대 건드리지 않은 그 아달랴가 무엇인지 그것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있었고 부흥의 때에도 있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때에도 있었던 그 아달랴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비춰주시길 그리고 그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내가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점 강해져서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그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아달랴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이 아달랴를 제거하여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